자, 유라익 성경 8월 21일. 오늘은 하박국 선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다른 성경과는 약간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Q&A 형식으로 이 성경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저것 좀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대답을 해주시고, 결론이 근데 하박국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최종적으로 그 모든 질문과 응답의 질의응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길러지는 유라에게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박국 1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정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네, 우리 에바다 친구들이 갑자기 우르르 들어오네요. 네, 오늘 제주도 놀러 갔는데 제주도에서 같이 한꺼번에 듣고 있나 봅니다. 네, 제주도에 갔어도 또 약속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유라에게 시간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말씀 같이 읽고 또 밤에 또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이. 자, 근데 하박국은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선지서가 나올 때 누구의 아들 또 혹은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런 식으로 그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항상 이제 1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내용과 역사적인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이제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저 바벨론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벨론의 시기에 남유다 시기에 나오는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매달리다, 씨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막 다리끄댕이 붙잡고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래야만 합니까? 왜 지금 이런 것입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가 뭐냐면 강제로 이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 왜 이래야 돼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우리를 왜 살려주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패역들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위정자들의 겁탈과 강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남유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 그들이 이렇게 위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백성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재판관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정의가 굽게 우리 예전에 이제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행했다라는 사무엘상의 내용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저 타락한 재판장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데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여러 나라를 볼 거야. 근데 그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그 주변의 이제 나라들을 다 하나씩 멸망시키는 과정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떨도록 너희가 곧 저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저 바벨론 나라를 세웠다. 저 심판의 때가 너희에게 올 것을 보면서 너희가 돌이키던가 아니면 공포에 떨던가 해라. 그렇게 보고 또 놀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마 내가 이야기를 해줘도 너희가 믿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아무리 너희가 지금 이것에서 돌이켜라고 얘기를 해줘도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들여 세우세요. 그 전까지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최강의 나라는 아수르였죠. 근데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게 돼요. 아수르가 왜 무너졌는지는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죠. 뭐였죠? 나훔 선지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워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의 도구라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성경이 나훔 선지서에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그 바로 뒤의 이야기인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 저 타락한 저 남유다의 저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들이 이제는 유다 땅을 위해서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이제 있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바벨론 포로, 이 시기에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수가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통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왕이나 지도자들은 그래도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몸값도 받아내야 되고 너무 이제 빡세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왕들과 유대 왕들과 방백들, 왜냐면 그동안 이들이 너무나도 타락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들을 와서 그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점령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왜 망하냐면 이 자신들의 힘이 자기의 것이다. 이 힘을 이제 오히려 숭상하는, 이 힘을 무상시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신바벨론 제국은 처음부터 강한 제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 이제 이 하박국이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악인 아닙니까?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악을 통해서 선민을 심판하시는 게 맞나요?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 왜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들은 낚시나 그물로 하면은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두십니까? 왜 우리를 보호자 없는 고아처럼 벌레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낚시로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낚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이 남유다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은 그물, 나의 힘에 이제 제사하고 분양한다라는 것은 우상시에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맞나요? 라는 것을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잡고 나면은 이제 그물을 떨고 이제는 새로 또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멸망시켜 나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하는 것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일 읽을 2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주시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의인은,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구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학벌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하박국서의 과정이 내일 또 이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받아야 할 때 저 바벨론 강대국을 세우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의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기현이도 이제 같이 제주도 가서 그런지 같이 성경 읽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네, 오늘은 참 신기하게 항상 매일매일 출석하시는 우리 중직자 우리 권사님들이 출석을 안 하셔서 되게 의외이긴 한데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간표가 있는 거니까 저는 누가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항상 이 시간을 지켜서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할 거니까 우리 기현이도 또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랩런트들 오늘만 읽는 게 아니고 또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읽고 또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쭉 이어서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또 어떻게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진 제자 한 사람으로 서서 정말 나의 모든 현장을 요나단처럼 담대하게 용맹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또 내일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또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